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끝나면 나는 끝이다. 아, 내가 여기서 쓰러져가지고 떨어지면 나는 이제 끝장난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여기에서 승부를 보려고 여기 안에서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생의 운동장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의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나사로는 하나님 잘 믿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의 인생은 뭐예요? 상처나고 거지로 살고 정말 부자의 집 앞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먹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그 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그가 예배드리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서죠. 죽어서 보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사로 같이 그렇게 힘들게가 아니라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요, 참 정말 생각해 보면 이 인생이라는 운동장이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런 인생을 살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그쵸?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었다는 건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안 그래요. 부자는요, 거기에 보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맨날 잔치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부자는 즐겁게 사는 인생이에요. 부자는요, 참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 그 음부에서요, 물방울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부자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알곡과 쭉정이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그래서 이 알곡은 키 안에 남아있고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것처럼 다 날아갈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쭉정이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알곡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땐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알곡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에, 주님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날아갈 때는 다 날아가 버려요. 알곡만 남아있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 사람들은 쭉정이고 우리는 알곡이고,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다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행복의 인식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세상 살 때 힘들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참 괴롭고 힘든 인생인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견뎌나가며 사는 거예요. 저는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견뎌나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나갈 때 하나님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견뎌나갈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가 그렇게 참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간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 위의 삶을요, 견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일들 속에요, 견뎌나갈 힘을 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 속에 보면요, 마귀가 계속해서 충동질해요. 욥을요 막 건드려요. 욥도요 막 몸에 욕창이 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욥도 마음이 막 괴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태어난 날들도 막 그렇게 막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마음이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마귀는 어떤 줄 아세요? 야, 잘한다, 잘해. 야, 너 좀만 더 쏟아놔. 야, 좀만 더 하나님 원망해. 마귀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욥은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기 전에도 잘 믿었던 사람인데,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하나님이요, 그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나타나셔서 막 폭풍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너 하늘에 비 내려봤니? 너 하늘에 비가 내린 이유를 아니? 너 이렇게 이 땅 만사가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너 알고 있니? 막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살았다고 했고, 내가 다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이 체험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해요. 욥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더욱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유익이 돼요. 성경에도 시편에도 보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고난이 뭐가 유익이냐 하는데, 유익이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깨닫게 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두들겨 맞을 때 깨달아요. 은어 터질 때, 아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잖아요, 요나. 요나가 뭐예요? 잘았다고 했어요. 요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야, 할렐루야,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편은 알아요. 왜냐? 하나님의 눈을 피해 배 밑바닥에 가서 숨어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겉으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봐, 내 말이 맞아. 야, 니느웨, 여기는 우리랑 원수지간인데 망하면 좋은 거지. 이스라엘한테는 더 좋은 거지. 유대인들한테는 더 좋은 거지.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내가 오라. 망하는데 내가 굳이 가서 그럴 필요가 있어? 다시 쓸어가는 배 이거 봐, 딱 있잖아. 이거 잘 됐어. 이거 봐.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두들겨 맞잖아요. 두들겨 맞는데 어떻게 두들겨 맞아요? 배 풍랑이 나고 막 다시 쓸어가는데 막 배 풍랑이 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막 선장이요, 야, 물건들 버려야 된다. 버리자는 우리 가라앉는다. 물건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버리기 시작하다가 배 밑바닥까지 와서 배 밑바닥에 이제 물건 쌓아놨으니까 버리려고 온 거예요. 근데 막 이 난리에 자고 있는 놈이 하나 있네. 그러니까 막 깨워요. 선장이 발로 툭툭 치면서. 엠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 요나가 일어나 보니까 폭풍우가 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선장한테.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가지고 이런 고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장이 그래? 그럼 네가 죽어야지 하고 요나를 물속에다 던져버려요. 사람이 참 이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저기 하다가도요, 지 살겠다고요, 어떤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밟아놓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요나를 던져버려요. 요나가 물고기밥이 되어질 그 위기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 준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꿀꺽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하세요. 3일을.
근데 3일을 있게 하는데 3일 동안 요나가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죽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점점점 몸이 녹아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근데 그때 요나가 회개해요. 회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나가요 살려달라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깨닫게 하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두들겨 맞는 게요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때 깨닫게 하세요. 아우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하나님 나 손대시는 거지. 이래서 나한테 이러시는 거지.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욥이 그래요. 욥이. 더욱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평안할 때는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요. 어려워봐요. 힘들어봐요. 하나님이요. 더 가까이 계신 게 느껴지고 야, 하나님 붙들어 주셨네. 하나님 살려주셨네.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나 고통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이 땅 위에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도 솔로몬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건 우리는요, 이 땅 위의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세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그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문제를 분석도 해보지만 하나님의 행사를 종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3장 11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요 조금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막 때로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짐작은 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장담도 할 수 있죠. 야 이거 막 비 올 거야. 막 하늘이 막 구름이 막 끼면 비 올 거야. 비 올 거야. 근데요 우리가 말한 대로 비가 오면 다행이지만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때 막 까맸다가요 금방 또 없어질 때도 있어요. 이건 좀 우리가 뭐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성도님 가정에 일어난 일들 보고 안타깝죠. 마음이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기가 또 셋째를 원래 계획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셋째를 계획을 하고 또 그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왜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아이가 지금 임신 초부터 이렇게 된다는 건 아이가 약한 가능성이 많아서 이 아이가 이걸 지나간다고 해도 약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참 많은 아이, 장애를 가질 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까. 우리는요 짐작할 뿐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아래 그 일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어제 성도님도 그 두 분 내외도 참 마음은 힘들죠. 안 힘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이가 생명이 왔는데 그 생명이 그렇게 또 하나님 데려가시는 일들 속에 되어졌는데 안 슬프겠어요. 근데 다시 또 마음을 차리고 또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여자 성도님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일을 겪게 된 게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겪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첫째 예원이를 낳고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류유산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병원을 검진받으러 갔는데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데요. 그때 쌍둥이로 들어섰대요. 쌍둥이로. 아기 집이 2개인데 근데 한쪽 아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쌍둥이로 들어섰는데 한 아이가 소실됐나 봐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그렇게 소실되거나 그러면 다른 쪽 아이도 영향을 받아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도 아내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정말 뭐 전화도 받기 싫대. 시어머님 전화도 받기 싫더래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의 집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그러대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근데 그게요. 위로가 참 많이 되더래요. 그게 그분도 이런 일을 겪었구나 라는 걸 생각을 드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가요. 오히려 자기에게 위로가 되더래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요, 겪지 않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외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도 뭐라고 했죠? 합독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찾기까지 항상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일들을 채워가기 위하여, 영적인 걸 채워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다못해 돌이나 나무를 깎아 그것을 마치 자기 안에 채워야 할 것들로 자꾸 가지고 가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노력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주님 앞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다운 그럼 삶으로서의 전도서는 어떤 걸 말하고 있나? 인생이요, 불확실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봐도요, 장담하면 안 돼요. 장담하면. 먼 장래는요, 고사하고 내일 혹은 다음 순간에 대해서도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때요, 정직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해? 내가 부지런히 살아서 뭐해? 아니,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누가 그런다고, 행복이 나한테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 이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정말 그 일들 속에 깜깜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비로소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더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시작한 일을 끝맺을 수 있다라고, 끝맺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참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참된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솔로몬은 참된 삶이란 믿음 안에 살고 예기치 못한 것들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논점을 말하기 위해 솔로몬은 두 사람의 행동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배를 내보내는 상인,
두 번째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 근데 이 상인과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뭘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 상인이요, 배를 보내거든요. 배를 보내서 어떡하냐? 배에다가 상품들을 잔뜩 싣고 오는 거예요. 상품들을. 근데 상품들을 싣고 자기에게 오기까지는 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확실하게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이 상인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배를 여러 대 보내라는 거예요. 거기다 나누어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너에게 올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 오지 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해적을 만나도,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돼도, 그러나 그 많은 배에 실은 것들은 자기에게 돌아온다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씨를 탁 뿌리고, 야, 내가 이제 농사 끝났다. 그래요? 농사 끝났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농사 지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아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전화 드려보면요, 하루 종일요, 그 집사님은요, 빼빼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요,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오시는데, 저희 그 교회에서 이제 외곽에 있어요. 읍내에 있지 않고 외곽에 사세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사세요. 근데 트럭을 끌고 아침 새벽에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일찍부터 일하시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일하시는데, 근데 어느 날은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집사님에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아침에 일하는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저희가 5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한 6시 한 5분 정도 되면 가세요.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한 6시 반부터 일하셔야 되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시에 오세요. 4시에. 4시 좀 넘어서 혼자 와서 문 열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5시 반 예배 시작할 때까지. 4시 좀 넘어서 오셔서 앉아서 혼자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이에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 정말 빼빼 말리셨어요. 밥 먹는 것도요, 교회에서 애찬을 먹으면 막 밥에 김치만 쌓아놓고 먹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다른 것도 좀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반찬을 너무 많이 먹으면 뭔 맛인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김치랑 밥만 있으면 된대요. 밥을 좋아해서 밥을 많이 쌓아놓고요, 김치만 이만큼 쌓아놓고 김치랑 먹어요. 근데 막 엄청 드세요. 엄청. 왜냐?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농부도 그래요.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릴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요, 막 구름이 지고 아니면 막 바람이 불고, 그래서 씨를 이렇게 파종할 때 바람이 많이 불면 씨를 제대로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뿌려요. 다 날아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뿌려요? 뿌려야 돼요. 어떻게든 잘 갈 수 있도록 뿌려야 돼요. 이 날씨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려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열심히 했어도 태풍이 오고 때로는 막 그냥 홍수가 나서 이 일들이 확 잠기면요, 결실을 못 맺어요. 하늘에 달려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씨만 뿌려놓고 그래요. 주님이 잘하게 하시겠지. 열매도 맺게 하시겠지. 이게 믿음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던져놓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던져놓고 믿음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자기, 신학생으로 있었던 학생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신학 공부하느라고 공부시키느라고 빚진 거죠, 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신학 공부하니까 주의종 되겠다고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는 그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돈을 못 벌어오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계속 이거 공부시키느라고.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 신학생이 죽고 나서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끌려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남편이 정말 그렇게 죽고 나서 내 아들이 이제 빚 때문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 여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요 묻는 거예요. 그럼 집에 뭐가 있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냐? 기름병 한 병밖에 없어요 집에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너는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라.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지금 아들이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가서 빌려오라는 건 빚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말씀해 보면요 여인이요 순종해서 하는데 여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아들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요 그릇을 빌려왔대요. 많이 빌려왔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이 빌리러 가면요 곱게 빌려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많이 있는 것 좀 다 주세요. 다 많이 빌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돈도 맨날 빚져가지고 아들 팔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집이 또 뭘 빌려달라고? 그러면서요 눈초리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뭐 하나 빌려주면서도요 다 쓴소리하면서 냉소적으로 그러면서 빌려줄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 마음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니들은 집에 있어. 엄마가 다 감당할게. 혼자 막 가면서 막 그 욕이란 욕은 다 들을 거예요. 근데요 거기 보면 두 아들들과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자식이 욕먹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 엄마가 다 할게. 니들은 가만히 있어. 엄마가 축복 다 가져올게. 엄마가 너의 믿음 다 갖게 해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빌려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아들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 생각해보세요. 빌려오라는 게 말이 돼요? 빌려와서도 소용이 없어요. 집에 뭐예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따를 기름도 없어요. 아니 그릇을 많이 빌려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좀 적당한 거 하나 빌려오면 거기다 따르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많이 빌려오래요. 그거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면요 무슨 역사가 있었냐? 빌려온 그릇만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만큼. 우리가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나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만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너희들에게 줄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일들을 통해요 우리가 행할 때 어떻게 하냐? 믿음의 일들은 씨만 뿌리고 던져놓고 그만인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행하기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이나 농부의 이야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믿음의 그릇들을 잘 준비해서요 하나님 앞에 이 일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동차 타이어처럼 스페어가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빵꾸가 빵 나면 뭐 하나 갖다 끼워댈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빵꾸가 빵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꾸 난 타이어라도 끌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못 쓰게 돼요 이제 타이어. 그런데도 끌고 가야 돼요.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흘러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흘러간 강물은요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요. 마치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은요 흘러간 물이 아니에요. 다시 이 안에 부어진 물이지 그 흘러갔던 물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방송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자신의 묘비명에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라고 자신에게 쓰여놓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큼은,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때를 가치 있게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선물로 삶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누리는 법을 배우라고 솔로몬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따라가야 돼요.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마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전도서 11장 말씀 압도갑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바로 매일 새로운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이라는 걸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거 감사하네. 아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들을 또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하네. 그러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많이 마음이 끌려요. 가질 수 없는 거에 더 마음이 끌려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요, 그건요,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 주신 거에 감사하며 살 때요, 그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인생 체험이 적은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했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 그 성도님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도님이 감사했던 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두 아이들이요. 이 둘째는요, 그 둘째가 한 4살인가 그래요. 그런데요, 얼마나 휘젓고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막 뛰어다니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일 11시 예배 드리는데도요, 막 뛰어와서 맨발로 막 탁탁탁 뛰어와가지고요, 막 그래요. 앉아있다가도요, 막 맨발로 나가면서 아빠 따라와! 그러면서 막 따라 뒤로, 사무실로 뛰어가요, 막 뒤로. 그럼 맨발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래, 막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해맑은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기쁘고 감사하게 자라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해를 보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느끼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깨닫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이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한 건 매일 아침 깰 때마다 그 아침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감사와 누림 없이는 아무리 장수해도 헛될 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앞에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식이 없이 혼자 결혼 안 하고 사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혼자 결혼 안 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근데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신방도 자주 가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방도 자주 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보다 전임 목사님은 매일 왔다는 거예요, 매일 와서 때로는 거기서 이제 목사님 힘드니까 좀 쉬세요. 그러면 거기서 주무시고도 가셨대요.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만나 뵙고 하지만 가서 자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도 자주 가고 했는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만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외로워 죽겠어요.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권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이게 나이가 들면 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너무.
할 일도 없는데 하루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너무 길. 그러니까 새벽부터 깨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데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만 삶에서요 자기 일들 속에 누림이 없는 거예요. 누림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우리가요 장수한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수에 벽에 막 똥칠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정신 들면요 내가 왜 저랬을까 후회하면서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게 사는 게 그 일들 속에 누리는 것들 속에 오늘을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특별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했어요. 젊은 날들을 잘 이용할 걸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날들이 뭐 매일같이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우리도 나이가 들고 정말 쇠퇴해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오는 그때가 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주어질 때 풍부히 누리고 감사하고 그 일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이 세대에게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앞에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쁜 거예요. 마음이. 두 번째는 뭐예요? 근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0절 합동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솔로몬은 참다운 삶을 위해서 물리칠 걸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충고했어요. 즉 초조하고 내적인 고통이 오고 불안과 같은 근심, 악 이런 것들은 물리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와 청년의 때를 근심과 악으로 장식한다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물리쳐야 할 것들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틈타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계속 틈타고 들어와요. 너 이거 될 것 같니? 네가 이렇게 하면 되니? 막 염려가 얼마나 들어오고요. 우리 안에 막 그러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배 드려서 말씀을 듣다 보면 갑자기 머릿속에 한순간 멍해질 때가 있대요. 멍해지면서 갑자기 내가 문단속 하고 왔나? 이 생각이 든대요. 가스는 껐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린대요. 그리고 주 예수의 피로 물리친대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런대요. 그러면 그 생각이 싹 없어지고 다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간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느 순간 그리고 다 집중하면 주님 앞에 나가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틈 타고 들어와요. 틈 타고. 틈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담대해요. 가요 또. 물 위로 올라가요. 막 예수님께 가요. 그때 걸었대요. 거기 말씀해 보면. 근데 걸었는데 바람과 파도 소리를 보고 물에 빠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걸었는데 주님 봤을 때는 걸어갔는데 주님께 집중했을 때는 물 위를 함께 걸었는데 근데 바람과 파도 소리 그 마음에 자꾸 그런 일들이 이 틈 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지게 되는 역사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칠 걸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놔두는 줄 아세요? 아니 너 잘 가 그래 열심히 가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계속 틈 타고 들어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요 가룟 유다에게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자꾸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꾸 어떤 것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요 허튼 것들로 나가려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붙들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압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다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의 황혼에 들어서기 전, 노년의 불편을 참으면서 살아야 하는 때가 오기 전, 아직도 인생을 즐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때, 그때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현듯 폭풍과 먹구름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청춘의 밝은 이 정오를요, 어둡게 할 때가 와요. 육신이 쇠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덮여올 때, 그래서 발랄한 젊은의 힘과 무한한 즐거움의 때가 끝나고 말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팔은 떨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것임을 있고, 다리, 무릎, 어깨는 쇠하고 힘에 붙여 휘어지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말씀했고, 이가 빠져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눈도 침침해질 거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의 길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치아는 더 이상 씹을 수 없게 되고 맷돌질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우리가 잠을 이룰 수 없어 새벽이면 일어나게 되며 음성도 약해져서 노래할 수도 없게 되고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젊은 날이 지나면 반드시 쇠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때가 온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젊은 날을 잘 보내고 노년의 삶을 지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 삶을 참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그러거든요. 제 여동생한테 그러잖아요.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요 인천 살거든요. 인천 사는데 항상 그래요. 오빠 나는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그렇지 우리 주님 안에 살지. 했더니 아니야 나는 진짜 주 안에 살아. 그래서 아니 진짜 주 안에 어디 살아? 그랬더니 주안동에 살아. 주 안에 산대요. 아 그래도 진짜 주 안에 사는구나. 근데 말장난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라운드 안에 있을 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장이요 넓잖아요. 때로는 어떤 목장 가보면요 막 이게 목장인지 산인지 몰라요. 막 그냥 넓어요. 막 혼자 뛰어다녀요. 근데 목장이래요. 근데 왜 목장인 줄 아세요? 바깥에 테두리가 둘러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테두리 안에 있으면 다 목장이에요.
아무리 넓어도요, 거기는요,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목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테두리 바깥에 있는 그건요, 목잠 바깥에 있는 거예요. 테두리 안과 밖은요, 한 치 차이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보호하심이 다르는 거예요. 테두리 밖에 있는 것들은 보호가 안 돼요. 테두리 밖에 있는 것들은요, 다시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요, 바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너희가 더 쇠퇴하기 전에 잘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지켜라. 이게 바로 전도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우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해요. 전도서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삶을 학교와 같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시험에 실패하고 나서 비로소 교훈이 뭔지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솔로몬 왕은 많은 주제에 관해서 연구했고 조사했고 그가 얻은 몇몇 결론들을 잠언을 통해 기록했거든요. 전도서에서도 그가 연구하고 조사한 결론들을 신중히 선별해서 그 순서에 맞게 잘 배열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구상해서 이 전도서 말씀들을 지었어요. 바로 솔로몬, 이 지혜자의 가르침은요, 지혜롭고 질서정연하다는 사실이에요. 질서정연한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한인데 희음만이네요. 질서정연해요. 그래서 그는 그의 가르침에 있어 신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독자들이 수용 가능한 말들을 사용했고 의도적으로 독자와 청중의 주의와 흥미를 끌 수 있는 호감 가는 은혜로운 말들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정직과 진리를 희석하는 말들을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뭐예요? 막 이 일들을 막 사람들에게 잘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막 부각해요, 부각. 막 그러잖아요. 막 뻥튀기 그거를 저기 안에 시장에 갔는데 막 뻥튀기가 너무 막 커. 그러니까 얼마 이까만한데 뻥튀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손바닥보다 좀 더 크겠죠. 근데 야 진짜 크더라고. 이까만해요. 이게 진리를 희석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말씀도 갖고요. 어떻게 해요? 희석해요. 진리를 희석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만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하와에게도 와서 묻잖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자꾸 시험하는 것들을 뭘로 시험하는지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해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고 가르침이요, 생각나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해요? 야, 여기 실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마귀도 알아요. 다 아는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해요? 들은 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있는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고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먹으면 죽는다예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야, 그거 먹으면이 아니에요.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요. 거기다가 죽을까 하노라는 건 뭐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이건 뭐예요? 먹어서 안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순종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옳다구나 그러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정직과 진리를 희석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다고도 얘기했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의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찔러 쪼개신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 부서뜨린대요. 그래서요 바로 이렇게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찌르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박혀야 돼요. 그래서 이 양육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찐 꼴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은 이라고 했거든요. 못은요 두 물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벽이나 나무에 박아서 걸거나 물건을 걸어둘 때도 쓰고요. 못이 박혀 있으면요 이게 제대로 흔들리지 않게 잘 그이들을 고정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박혀야 한다는데 어디에 못 박혀야 하냐? 원천이 모두 한 목자에게 나온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가 뭐예요? 목자는요 이스라엘의 목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분은 항상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말씀의 꼴을 자기 백성에게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적을 때는요 막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일이었어요. 원수들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뭐예요? 이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상이 뭐냐? 그냥 주시는 그게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주님이 꼴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인도하심에 목자 되신다는 걸 그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찬가지로 목자에게 나오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권고했어요. 전도서 12장 12절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배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같아요. 더 배울 게 뭐 있냐? 자꾸 왜 책을 왜 보냐? 피곤하기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무익한 책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많이 읽어서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의사인 분들에게 제가 만나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의사는요. 병에 대해 잘 알잖아요. 책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컬럭컬럭 기침하니까요. 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감기 걸렸나?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폐렴인가? 아 얘가 바이러스성 뭐가 걸려서 이렇게 됐나? 그런 건 아닐까? 많이 하는 게 오히려요. 더 이 일들 속에 그렇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 허튼 지식들이 우리를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하냐? 무익한 책들을 과도하게 읽어서 피곤한 연구에 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힘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책이 하나님의 지혜를 강탈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체험의 장인 거예요. 체험의 장. 그래서 삶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워나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게 되는 원동력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기쁨을 얻는 바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건 허물을 넘어서는 신앙으로서의 전도서. 전도서가 제일 처음에 전하는 게 뭐라고 했죠? 허무잖아요. 허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게 입김이라는 뜻이었어요. 모든 것이 입김이나 또는 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입김과 증기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뭐예요? 뭐 단단한 속이 없고 기본적인 본질조차도 없는 그런 거.
입김 하면 이게요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증기 날아가는 거 눈에 뭐 이렇게 좀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만지면 역시간이 없어지는 사라질 것들 같은 거예요. 훌훌 이렇게 마치 새가 둥지를 훌훌 떠난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덧없고 찰나적이고 잠정적이어서 순간적으로 있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허무, 헤벨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감정은요 신앙인에 있어서는 당연히 극복해야 할 감정이에요. 우리가요 허무함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극복해야 돼요.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요 다 내어놓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여러분 이 일들 보세요. 무쌍한 변화나 기계적인 반복은 우리들에게 무상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래요. 아이 또 봄이 왔네. 아이 또 여름이네. 아이 또 가을 지나서 겨울이네. 아이 또 봄이 왔네. 이 순환되는 일들이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게 그냥 맨날 똑같은 날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들이 한 주가요 매일 살아가는 게 그냥 집에 갔다가 아이 봤다가 밥 먹다가 나갔다가 맨날 똑같은 일들 왔다 갔다 하는 일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보면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마음이 괜히 허해지고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냐? 전도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섭리를.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잖아요. 또 봄이 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봄은 우리가 지나왔던 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니 작년에 폈던 꽃이 올해도 폈는데 그 꽃이 작년에 폈던 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똑같이 보여도 그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주어지는 새날이에요. 새날. 그러니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것 같고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 보면요 감사한 거예요. 그 깊은 곳에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법칙과 질서 그리고 생명 에너지 같은 것들이요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초월적인 질서를 볼 수 있다면 전혀 허무하거나 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주셨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또 주어주셨네.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래서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요 삶을요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 돌아오는 봄이 옛날에 내가 느꼈던 봄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 봄을 마지막으로 지날 수도 있는 봄이네. 근데 그걸 잘 지나갔어요. 근데 내년에 또 봄이 왔어요. 그러면요 그 봄이 또 어떨까요? 그분에게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년의 봄이 나에게 마지막 봄이었는 줄 알았는데 올해 또 봄을 지나가게 하시네. 이게요 정말 삶의 끝에 서 있으면요 하루하루가요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감사가 돼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게 일들의 의미가 돼요. 의미가. 그러니요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살 때 허무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허물을 넘어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보고 즐거웠고 기뻤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고 나니까 다 지나갈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채워지는 것보다 허무했던 자신의 마음들을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매일같이 돌아오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를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